우리말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사람들이 뭉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이라는 뜻으로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초록동색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초록동색은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이 모두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 말들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사람이 어울리는 것은 수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삶의 가치와 철학이 비슷한 곳을 바라보거나 할 때 바로 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인 것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를 알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냐에 아마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장에 이런 내용이 증거되고 있어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같이 읽읍시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 본문 7절로 가봅시다. 본문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2절과 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경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건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기도와 구제가 그러니까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먼저 상달되어라는 헬라어 아나바이노는요, 올라가다, 도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게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는 왜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기억하다라는 이 무네모 신호는요, 기념, 회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념하시고 회상하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정도로 또 회상하시고 기억하실 정도의 기도가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념을 하시고 회상하실 만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회상하실까?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어떤 기도였길래,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하시고 회상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기도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기념하시고 회상하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또한 알게 됩니다.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넬료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그 고넬료의 기도가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념하셨대요. 그리고 회상하셨대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떤 기도였길래,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본문에 찾을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하시면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라는 문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 기도와 구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는 구제와 병행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반드시 구제를 겸해야 한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형편이 어려서 구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고 기념하실 만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정도였길래 기억하실 정도였을까요? 고넬료의 구제가. 고넬료의 구제 행위에 관해 우리가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제라는 헬라어 엘레 에모신에는요, 구제 행위 자체를 말하기보다 구제 행위를 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바로 뜻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사에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제도 했겠죠. 했는데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요, 그가 구제 행위를 행하는 자비로운 마음, 구제를 수반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를 봐도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형편이 되면 구제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구제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구제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구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좀 알게 되는데요. 그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봉사, 누구들 따라올 수 없는 헌신봉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념하고 하나님 회상할 만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가 되었다? 어떤 기도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은 다른 마음, 욕심과 욕망과 성공을 향해서 나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을 품고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늘 분노하고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불편해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사람들을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늘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회상할 만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구제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귀한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다 도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다 원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구제를 형편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들은 구제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고,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이제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도, 어떤 것도 사랑을 기반한 말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도, 사람들을 돕는 것도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념하시고 하나님이 회상하실 만한 기도가 뭐다? 바로 그런 구제를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었어요. 가이사라에서 약 50km 떨어진 요바에 있고, 그가 지금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있다는 사실도 환상을 통해서 정확히 일러주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하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 바로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가 그에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복음을 듣게 하셔야 했던 겁니다.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같이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듣고, 환상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았나요? 몰라.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를 청한다고 베드로가 올 일이 만무해요.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잘못한 일이 없고
군대 백부장이 초청한다라고 하면 일반 여러분 누가 흔쾌히 또 가겠습니까? 당시 그들과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이 고넬료가 아무나 보내질 않아요. 하인 둘을 보내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을 붙여보내는데 병사를 하나 같이 붙여보냅니다. 여러분 하인들만 보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면 초청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다 드러나잖아요. 하인만 딱 보내서 오세요 하는 거하고 병사 하나를 같이 딸려 보내서 올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베드로를 호위하는 의미도 있겠고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하인 둘과 병사를 같이 이렇게 함께 보내는 것이 오늘 고넬료였습니다. 물론 하인은 집안 하인이었기 집안 하인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공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로 병사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약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고넬료가 모를 리 없어요. 그런 모든 상황과 정황 가운데 하인들과 이 병사 하나를 딸려 보냈는데 그렇게 모셔오게 했는데 이 병사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넬료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상하고 우상을 숨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병사가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고넬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을 아무에게나 사용되지 않았어요. 경건하다, 그 사람이 경건했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모양이 경건해 보이고 이것이 경건이 아니고 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럼에도 로마 병사에게까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주저없이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 고넬료를 통해서 이 휘하의 병사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경건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경건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드러내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갈렙을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은 영이 달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이 달랐어요. 그야말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 7절을 어떤 일이 여러분 아시죠? 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1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자, 그러고 돌아왔어요.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근데 이것을 보고하기 전에 8명이 보고를 해서 이들이 완전히 다 절망했어요. 우리는 거기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 누가 봐도 아주 면밀히 봤겠죠. 보고 나니까 도저히 그 땅은 정점할 수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왜? 자신들의 능력과 힘과 이런 걸로 봤을 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서 나타나시니라. 아멘.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 경건했던 사람 둘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어때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죠.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일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곁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 곁에 불의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요. 경건한 사람 곁에 경건한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중심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상황도 다르게 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7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우리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정말 경건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모두가 겉으로 그들이 경건하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을 외치지만 속은 경건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뭘로 증거합니까? 그들은 늘 눈앞 이익을 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곁에 모인 사람들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모두 예외 없이 다 한 통속이 되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질까 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공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건하면 여러분 속에 경건한 사람이 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불의한 생각으로 정말 여러분이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사람들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속 사람은 경건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또 그럴까요? 경건하다라는 단어 유세베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기념하신 바 되고 회상하신 바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들을 내가 기도하면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러 계시는 분도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나를 도와주시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행하면 좀 좋은 일을 하면 응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다.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맨날 그 모양이 됩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존재다.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천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비밀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다 그분의 것인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은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있는 존재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한번 우리 시편 145편 1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멀리. 여러분, 가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계신다는 건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인정이 돼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모든 나의 나됨은, 나의 이 자리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게 인정, 이게 출발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나아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이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어요. 그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이 인정이 되면 사실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인정해요. 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저 뒤에 자면 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망나니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가 책임을 안 집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삶으로 잘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기에 있는 존재라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 될 수도 불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건을 잃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찰력을 우리가 잃게 되면, 바로 그걸 상실하게 되면 경건을 잃게 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경건한 사람이 몰립니다. 옆에 같이 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흔들림 없이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남달랐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남달랐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통찰력이 남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 고넬료가 환상을 보며 그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회상하실 바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림이 풀어집니다.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만이 여러분의 삶을 여는, 삶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경건한 사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 온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온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요? 늘 긍휼의 마음으로, 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모양만 성경책을 멋지게 들고 있는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경건한 사람임을 축하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